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위한 영원한 제물이심을 찬양하자. 깨끗함을 선호하는 예식에 사용된 재료들이 역시 신령한 뜻을 가졌습니다. 자, 백향목은 부패와 반대되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슬초는 향기 있는 식물인데 죄를 정결케 함을 비유합니다. 문둥병은 죄악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 만큼 그것의 정결을 선언하는 예식이 있어서 이런 재료들이 사용됩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죽음이 된 새의 피는 속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질그릇은 생명의 복음을 지니고 있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자, 물이 있는 데서 피를 뿌리도록 하는 것은 역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들에 놓아주는 산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유합니다. 치르던 문둥병자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사유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는 문둥병자로 있을 때 지니고 있었던 모든 것을 깨끗이 제거한다. 자, 탁 털어버리는 거죠. 과거를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자, 옷을 빠는 것과 털을 미는 것과 옷을 씻는 것들이 다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는 이 준비를 1회 동안 합니다. 7일이라는 기간은 완전한 만수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 기간은 신자가 칭의를 받는 후에도 모든 죄악의 잔재를 버리며 성화되는 기간을 비유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통으로는 칭의된 자로 하여금 성화의 과정을 함께하기 위하여 땅에 머무른 기간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천당으로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세속화된 세상, 오염된 인간의 심성, 그리고 죄악된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남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5번째, 회복의 길입니다. 자, 문둥병에 대한 재반 설명은 어떻게 고름을 닦아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죄를 몰아내고 거룩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한센병에 걸린다는 것은 죽음과 연결되고 절망과 비참 그리고 따돌림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와 진 밖에서 몸의 일부분이 쓰러져 가는 것을 지켜보며 살아야 하는 괴로움과 외로움을 형용하기 힘든 일입니다. 자, 한번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에서 격리되었던 사람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전과 같은 삶을 누리기 위한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 복귀 의식을 치르게 하셔서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장, 14장의 주인공들은 영원한 격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깨끗이 회복되는 날 다시금 끌어안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어른, 아예 할 것 없이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왕따시키고 당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에게는
약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약한 자를 고려하지 않는 개인의 삶은 풍요로울 수 없으며 약한 자와 더불어 살지 않은 사회는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회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무운동병자들이 고침받고 나서 집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꼭 어디 가라고 그래요? 먼저 제사장들에게 가서 정결케 되었다는 것은 고침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 질문, 구약에서 문둥병에 걸렸던 미리암, 게하시, 우시야 왕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영적 권위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물줄기가 끊어지면서 바로 오염되어 버리게 됩니다. 자, 문둥병으로 고침받았던 미리암과 나아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미리암은 7일 동안 격리되고 그 일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가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제사, 예배를 통해서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자, 나아만은 순종을 통해서, 계집종을 통해서 전달하는 말을 통해서 나아만이 치료를 받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 이 말씀에 대한 순종 같은 개념입니다. 자, 우리 오염된 것을 고치죠. 자, 세 번째, 12장은 우리의 근본 타락, 우리가 근본적으로 타락되었음을 13장 14절 우리 속에 흘러드는 부정함을 말씀합니다. 어떤 제사 각각 요구됩니까? 근본이 타락했을 때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와 석권제를 드렸습니다. 13장 1장 제일 강조되는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구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MBC에서 이런 실험을 한번 했어요. 이 쌀밥, 이제 거기에다가 좋은 말을 하고 또 한편은 또 다른 쌀밥을 넣고 나쁜 말을 했습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예쁘다, 이렇게 말은 또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이 쌀밥이 있었고, 냄새나고 짜증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이렇게 아나운서실 사무실에서 모두 5곳에 전달됩니다. 이 4주 동안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이렇게 점검했습니다. 이제 맡겨진 물건을 이제 봤죠. 고맙습니다, 예쁘다, 하얗고 뽀얀 곰팡이 생기긴 했는데 하얀 곰팡이죠.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겨날까 딸까. 자, 고운 말을 아까 좀 고운 말을 들려준 쌀밥에는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실험을 의뢰해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반신반의했죠.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겼을까? 눈으로 딱 보니까 이거 좀 신기하죠. 이제 이게 쌀밥들이 귀가 달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3, 4일부터 이쪽이 변화되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 느끼는 게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또 그 다음에는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될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쁜 말,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참 많이 해야 되겠다. 또 우리 반대로
이제 나쁜 말, 책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 있습니다. 만약 바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언어 자체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만들었죠. 자, 우리가 비타민 C를 먹으면 뭐예요? 그 비타민 C 안에 C의 성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언어는 언어 자체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어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어가 거칠고 부정적이고 죽인 말을 하면 참 하나님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홀대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이런 언어를 가지고 문둥병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권위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여튼 언어는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좀 우리가 유념하고 언어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 15장 유출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1절에 18절은 남자의 부정입니다. 자, 1절에 12절은 유출병을 가진 자는 부정하며 그가 만지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해지죠. 저녁까지 부정하다. 자, 옷을 빨고 몰로 몸을 씻으라.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이 목기 나무로 만든 그릇은 다 물로 씻으라. 자, 그 다음에 13절 15절은 제사에 의한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7일을 계산해서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습니다.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쥐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에 주며, 자,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립니다. 16절 18절 설정에 의한 부정, 전신을 물로 씻어라.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했으면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의 불결입니다. 19절 30절이죠. 19절 24절 일시적인 부정, 정상적인 월경을 부정한 것으로 보죠. 25절 27절 긴 기간의 부정, 여성의 혈루증 환자의 부정입니다. 28절 30절 제사에 의한 정결이 되겠습니다. 속죄제입니다. 먼저 부정으로 인해 야기된 모든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번제,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충성하는 의미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례의 목적과 결론입니다. 규례의 목적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적 순결의 규례를 지킴으로써 도덕적, 영적 순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순결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묵상입니다. 15장이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자, 절대되지 않는 피해 유출과 설정은 우리 속에 절대되지 않은 죄의 가득함을 상징합니다. 또 세 번째, 욕심, 혈기, 고집, 증오, 거짓됨, 악한 생각 등 우리 속에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이 가득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깨뜨려야 될 것이 있고, 이것은 질그릇이죠. 씻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내면적이고 천연적이고 본질적이며 죽음을 거치지 않고 나온 것들, 이러한 행위들, 표현, 감정, 사랑,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 거절하고 부인해야 될 것들입니다. 또 이런 부정한 것들이 묻은 옷은 우리의 가벼운 행동입니다. 가죽은 행동이 습성이 된 것입니다. 질긴 것이죠. 조금도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천연적인 것들이 아예 습성이 된 것을, 이것은 가죽입니다. 이런 것들은 물로 빨아야 합니다. 즉 말씀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 옛 성품은 깨어져야 되고, 이건 질그릇이죠. 자, 그러나 우리의 육체 건강은 보존돼야 합니다. 이건 목기입니다. 나무로 만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유출병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정결케 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타락했음을 의미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이기적으로 나 자신이 살아왔기 살아왔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자, 생명이 통제되지 않고 흐르는 것과 정욕이 본인도 모르게 흐르는 것, 설정이라 그러죠. 흐르는 것은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는 생명의 유출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이런 부정을 보고 듣고 이야기함으로 접촉하여 부정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은 우리의 드러난 행동과 습관들을 처리함을 할 것을 말합니다. 물론 손을 씻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씻음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었으면 제목과 본문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내가 그 삶에 적용이 되는데 다 듣고 은혜받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통제되지 않는 나의 어떤 영역이 있다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정결의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참 보통 사람 같으면 양을 드렸잖아요. 속죄제나 번제나 다 양 몇 마리 드리고 나면 아까워서라도 말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미국에는 운전할 때 굉장히 교통법규를 잘 지켜요. 미국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이 페널티 벌금이 보통 300불, 400불이요. 그러니까 엄청 얼마요? 한 40만 원, 50만 원 되잖아요. 가까이 되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보험료 올라가지, 또 8시간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 몇 번 딱지 띄고 나면 그냥 돈도 돈이지만 가서 교육받고 그냥 이게 내가 교통법규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자, 만일 우리가 구약의 질서대로 만약에 이 언어의 부정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려 그럴 때마다 양 한 마리씩 내라고 30만 원, 40만 원씩 내라고 그러면 한 서너 번은 내고 나면 아까워서라도 입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니까 또 이제 문제 있지만은 하나님이 봐주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말 이런 것을 다시 상처 주고 어려움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거룩을 좋아하십니다. 더러운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자, 유출병자의 몸에 접촉된 자와 그의 앉았던 자리에 접촉자도 불결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죄악의 무서움을 비유적 언사로 보여줍니다. 자, 회개치 않은 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뿐이다. 이렇게 그의 사용하는 물건까지도 저주 아래 있다. 요나가 범죄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배에 함께 탔던 승객들도 불안에 빠졌습니다. 가운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는 문구가 7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찌하여 부정해진 자가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또 저녁까지 부정하는가? 이것은 다음과 같은 비유의 뜻을 가집니다. 곧 저녁으로 시작되는 밤은 죽음을 비유하는데 신자들도 완전히 깨끗해지는 때는 죽는 때부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적용을 위한 질문, 부정해짐으로 깨뜨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씻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무엇을 어떻게 씻을 것이 있는가? 속죄와 번제를 드리게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참 더럽고 또 이제 했을 때 격리되고 그냥 하나님께 특별히 불순종하고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난하고 또 이제 그래서 공동체를 해치고 하는 것들, 이 번지는 것은 다 문둥병이죠. 문둥병자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그냥 살이 무너지고 뼈가 아프고 막 이렇게 냄새나고 그런 비참한 외롭고 쓸쓸한 그런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멀리해야 되고 늘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가 늘 깨끗함을 우리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번지는 것은 퍼뜨리는 것은 문둥병이요. 또 내가 부정적인 말 듣고도 잘 참고 견디면 피부병입니다. 우리가 그냥 부정적인 말, 남 흉보는 말은 자꾸 옮기기 쉬운데 우린 입을 조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같은 밥인데 예쁘다 칭찬해주고 사랑한다 또 이렇게 했을 때 좋은 냄새나는 또 그런 음식이 됐지만 저주하고 또 그냥 책망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이제 그 쌀밥이 썩어서 곰팡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귀가 없는 이런 음식도 그렇게 변한다면 귀가 있는 또 마음이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죽이고 상처 주고 어려운 일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